할렐루야, 6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정말 험한 풍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품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정말로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 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의 다른 풍조와 또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거룻배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선체를 단단히 감싸기도 하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있던 짐들과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은 변함이 없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조금도 나아짐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1절을 보시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것도 먹지 않고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마치 뉴스에서 볼 때 많이 보던 장면 같죠. 어떠한 사고가 터졌을 때 이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책임질 것인지를 따지며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도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며 또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인지 따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진짜로 있었던 사실들만 그대로 말할 뿐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직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만 파손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저에게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무런 소망 없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운데 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 때문이다, 어떻게 할 거냐 라며 탓을 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말해봐야 변하지 않는 것,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말해봐야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같은 말로 하면 교회는 안팎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안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서 책임 소재를 찾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 계속 보시면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전하였을 때 곧바로 좀 상황이 나아졌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 말씀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미래의 성취를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금도 변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날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표류한 지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여전히 바람에 따라 배가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되었을 때쯤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뭔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실제로 그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가 육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무려 14일입니다. 평안한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었었고 살 소망조차 없어질 정도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복음과도 같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당장에라도 지금 소망 없이 널브러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아주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사공들은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상황에서 배가 육지로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날이 어느 정도 밝았을 때 이 사공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조그만 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몰래 이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배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이 뱃사공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일단 자신들만 살기 위해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앞서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육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뱃사공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뱃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백부장에게 저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뱃사공들을 저지하기 위해 작은 배가 이렇게 묶여있던 끈을 배에서 떼어 버립니다. 이로써 자신들만 살기 위해 도망치려고 했던 뱃사공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뱃사공들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이 배를 잘 인도해 주어야 될 이 뱃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도망치려고 하다가 잡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뱃사공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였으면 화도 내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아주 차디찬 냉랭한 분위기로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있기는 했지만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굶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배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안심하고 있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음식을 좀 먹으십시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다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바울을 보며 안심하고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이 뱃사공들이나 살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살 소망을 여전히 잃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구분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그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을 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죠. 바울은 지금 이 배에서 유일하게 지금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음식을 먹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작 살기 위해 진짜로 필요한 음식은 먹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음식 먹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먹여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쳐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육지에 배를 댈 수 있을지 없을지 의논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제 육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배가 순탄하게 잘 가고 있다가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두 물이 합쳐지는 부분에서 배가 땅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배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물에 의해서 두 물이 이렇게 막 마주치면서 파도가 치는 그 사이에 배가 있다 보니까 배가 막 부서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자신들이 호송하고 이제 담당하고 있던 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아예 미리 그 싹부터 없애버리자 하여 미리 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계획을 막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육지로 가게 하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배가 부서지면서 나온 널판지 같은 것들을 잡고 육지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사람들이 다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 21장 후반부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을 이루신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막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죄수들이 죽지 않게 된 이유가 바울이었죠. 죄수들이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소망 없는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홀로 그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일에 바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인 것이죠.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 소망도 없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는 또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아무런 소망 없이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도 모르고 정말 무엇이 답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은 그들을 살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